한때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나시스는 그리스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선박왕이었고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세계 최대의 재벌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도 자기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돈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돈이면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그 당시에 섬을 10개 넘게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에 가지고 있는 요람 요트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 호화판 요트였습니다. 실내가 대리석으로 다 요트를 꾸며놨던 그런 유명한 요트이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었던 게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이었던 제클린 여사를 아내로 다시 맞이하게 되죠. 돈으로 아내를 사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마음 먹으면은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4년도에 그의 아들이 24살 때 비행기 추락 사고로 즉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아들 하나가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가 너무 큰 시리에 빠져서 건강이 심히 악화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물질도 사기당하고 이리저리 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 2년 만에 오나시스라는 친구가 완전히 얼굴이 전과는 180도로 달라질 정도로 추악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고 건강이 나빠져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축복의 가문을 세우지를 못하고 하루아침에 몰락하며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축복을 누리는 가문보다는 몰락하는 가문을 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제사장이라는 축복을 받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처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왕이었지만은 그는 그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을 반드시 세우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을 받고 우리의 추손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축복의 자리에 서서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태면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축복의 가문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이 축복의 가문은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아브라함부터 축복의 가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대였고 이삭이 2대였고 그리고 야곱이 3대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세운 축복의 가문은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고 이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축복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을 세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금년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함께 축복의 가문을 세우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3월 한 달 동안 다시 축복의 자리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3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축복을 이어받으며 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축복의 가문을 세운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오늘 설교 말씀대로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축복의 가문을 세울 것인가? 첫째 키워드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은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요,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말씀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무엇하고요?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래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거든요. 이스라엘 전통은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위치에 놓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은 동생 야곱을 축복할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축복해야 했습니다. 또 이삭은 인간적으로도 보면요, 둘째인 야곱보다는 첫째인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냐면요,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가문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의 장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은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야곱을 축복해서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면요, 이삭 아버지의 뜻이고,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누구를 축복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동생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고 그 12지파가 축복의 가문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때 이삭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에서를 축복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활 속에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수없이 많죠.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입니다.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 당장 어떤 나에게 큰 유익이 찾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면 당장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일이 그렇질 것 같다라고 보이게 되면 누가 자기 뜻대로 살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문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축복의 가문을 세운 이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누구의 뜻에 순종했는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순종이, 그의 선택이 마지막에 보니까 축복의 가문을 세웠고 오늘날까지 그 축복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 이삭이었다면요, 아들 야곱에 대한 배신감을 막 느끼고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어떻게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배신했던 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축복은요, 창세기 27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문제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 에서, 즉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장자 에서가 아니고 둘째 차자인 야곱이었죠. 정작 누가 축복을 했냐면 동생 야곱이 받은 겁니다. 야곱이 교활하게 어머니와 차 짜고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빼앗은 거죠. 야곱에게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홧김에 다시 장자를 불러가지고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앞에 거 취소하고 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축복은 속아서 한 것이었지만은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이 순종의 태도가 훗날 보니까 그의 가정을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그리고 야곱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정하고 맡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기로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은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내 뜻을 하나님의 배 아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깨닫게 되었을 때 무조건 내 뜻과 내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삭처럼 야곱처럼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둘째 키워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요, 축복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 자, 본문의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야곱은요,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그에게 한 가지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때 그가 딱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난다면은 무엇을 챙겨 주시겠습니까? 형제간에 미워하며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을 먼 친척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먼 친척집으로 떠나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주고 싶습니까? 오늘 같으면 제일 먼저 돈 챙겨줘야 되겠죠. 옷도 챙겨줘야 되겠죠. 또 가다가 며칠이 걸리니까 잠잘 수 있는 텐트도 줘야 되겠죠. 찾아갈 약도도 그려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아예 따라 나서서 함께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요, 아들 야곱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못 인정할 정도로 딱 한 가지만 그에게 줍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이미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성경에서 보니까 이삭이 축복의 사람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삶 속에 축복의 말씀 붙잡고 살았을 때 그런 가정을 세웠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 이삭이 멀리 떠날 때 다른 어떤 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들려주었던 아버지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형 에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이제는 야곱이 멀리 외삼촌 아버지 집으로 떠나버리니까 그 집에 남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서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에서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던 동생 야곱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부자였던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를 피해서 먼 길을 떠난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돌베개하고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졌고 에서가 훨씬 더 많은 물질을 가졌고 더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빈털터리고 가는 길이 고생문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 말하면 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그것이 축복의 말씀. 야곱은 아버지가 기도해 주신 축복의 말씀, 그는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형 에서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지만은 야곱은 아버지 기도, 축복의 기도 그 하나 가지고 재산이라 생각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축복 기도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쫓겨가는 것이죠.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되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시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야곱은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총각이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축복할 때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말씀대로 두 가지 축복을 누립니다. 첫째는 영적인 축복 누립니다. 둘째는 물질적인 축복 누립니다. 이 두 가지 축복 기도한 그대로 야곱이 영적 물질 다 축복을 누려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환경보다 축복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명예와 물질보다 축복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 금년에 꼭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집안의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 바로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동교육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합니다. 아이가 생일이 되게 되면 첫 돌이 되면 우리나라는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돌잡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돌 잔치 때 하이라이트 이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그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매년 생일이 다가오면요 그 생일을 축하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거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일 축하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20세가 되면 바로 미쳐바라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그 성인식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성인식의 가장 마지막 순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지역 사람들이 다 손을 내밀고 성인이 되는 그 청년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해 줍니다. 군 입대할 때도 축복해 줍니다. 심지어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기도 해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끼게 될 때,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부모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축복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입니다. 저주와 책망과 비난의 말이 너무너무 많은 오늘의 세상입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도 인해서 가족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건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신앙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 그런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믿음의 가족과 친구와 교인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서슴없이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받다가 마지막에 아내만 빼고나 모든 것이 2배로 누리는 갑절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만들어 가시는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받았던 욥을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욥이 고난당했을 때 그의 고난당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오게 되죠. 그들이 욥에게 와서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하더라도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친구와 말싸움만 하게 됩니다. 3명의 친구가 왔다고 난 다음에 또 한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엘리후란 사람입니다. 엘리후를 욥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보면요, 욥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엘리후 이전에 3명의 친구를 만날 때는 욥이 분노하면서 그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4번째 친구가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 엘리후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요, 이름만 말하는데 엘리후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 이름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지의 이름은 바라겔입니다. 바라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바라겔. 아버지가 그의 아들 엘리후를 낳고 나면 엘리후의 뜻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바라겔,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라겔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엘리후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는데, 이 엘리후가
욥기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뜻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될지를 암시하는 복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엘리후의 등장은 한마디로 축복의 복선을 깔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엘리후와 대화하고 난 이후에 욥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시기를 시작하셔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담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말씀의 성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모두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이 남겨줘야 될 것인가?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의 언어 사용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태명교회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